네, 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29일 주일 오전 7시 마천 세계로교회 김광선 담임 목사님 설교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민이라. 자, 출애굽기 일단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자. 출애굽기 34장 14절. 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앞에 사실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 소개할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일단은 요 두 가지를 소개를 일단은 하나는 지금 문득 떠올라서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린 거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요. 또 질투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인데 교만함과도 관계가 있고, 프라이드라고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과 남을 나와 이렇게 비교하는 것. 그래서 자기보다 더 잘난 것을 견딜 수 없어 한대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김사임 목사님이래. 김광선 담임 목사님 말씀이지만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죄성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 라파는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리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엘샤다이 능력, 엘칸나 여호와 엘칸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어떠한 예들을 들어주시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니까 사울이 질투를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것도 이야기해 주셨고, 또 가인과 아벨은 또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니까 가인이 질투하여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제 얘기해 주셨고, 또 백설공주에 보면 거울아 내가 누가 제일 예쁘니 해가지고 그 거울이 바른 말을 하니까 그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예시를 들어주셨고요. 하나님도 질투하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이유가 없는데 인간의 미움, 증오, 이런 교만이 파괴함을 가져오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란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회복과 또 여러 가지 시기, 내가 자랑스럽다거나 내가 나를 사랑하거나 소중한 것을 이제 지키려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존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배경 후 질투하심, 이게 무슨 얘기냐? 고대 사람들은 전쟁이 그칠 때 평화의 조약을 맺는데 서로의 신상을 교환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평화 조약을 전제 조건을 해서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그 평화 조약을 할 때에 이게 신상을 교환을 하니까 이 전제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겠죠.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면 이제 하나님을 닮게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당시에도 보면은
그 뭐지? 난잡한 음란한 신들이 있었는데 젖꼭지가 12개인 뭐 어떤 신상 같은 게 있었고, 이방 신인 단폭, 단폭? 이게 뭐지? 이방 신을 섬기면서 자녀를 불태워서 바치는 일이 있었대요. 너무 잘못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대요. 그래서 이 이삭을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죽이시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잖아요. 근데 다른 이방신은 이렇게 자녀를 바쳐라 해서 진짜 실제로 불태워서 죽이거나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이건 제 생각인데,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용신이니 뭐니 해가지고 바다에다가 처녀들을 퐁당 빠뜨려 넣어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이제 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더러운 것인데, 막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 이제 구술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상의 금지의 이유는 남잡한 음란과 타종교의 난폭하고 잔인한 것을 막기 위해서 우상을 금지하시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슬람의 알라신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 이슬람의 알라신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말을 안 들으면 팔과 손을 잘라버린대. 너무 끔찍하죠, 이거. 너무 끔찍해요, 이거. 너무 끔찍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 그것을 또 닮게 돼 있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상을 닮게 마련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이제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김광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어릴 때 어머니가 물가에 가지면, 김광선 담임 목사님이 좀 불교 쪽인 집안이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막 무당도 좀 찾아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불교 쪽이시니까. 그런데 물을 굉장히 두려워하셨고, 어느 날 이렇게 얘야, 물가에 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때는 이렇게 물을 바라보면요, 어렸을 때 보면은 꼭 거기서 물귀신이 나올 것 같아. 이제 왜 물귀신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귀신이래요. 또 사람들 말로도 보면은 물귀신이라는 거는 끌고 같이 축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아무튼 김광선 담임 목사님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야 물가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김광선 담임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사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무당들이 하는 말 중에 어떨 때는 그게 들어맞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프로크 무당 좀 가짜 무당들은 맞지 않지만 사실 그 옛날에도 보면은 마치 지난번에 이제 성탄절날 들었던 동방박사가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나라 안에서도 무당이 왕에게 조언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천도제 같은 거를 지내주는 경우도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말이 정말로 미래에 대한 암시적으로 맞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은 아니겠죠. 귀신 신하라죠, 뭐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맞춘다 해도 끝은 사망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봐봐요. 다른 신들은 자녀를 죽이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셨잖아요.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셔도 누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사탄은 죽이는 영, 하나님은 살리는 영,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있느냐 보자. 무당이 오늘날에도 사주와 점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할 뿐이다. 맞아요. 귀신이 오는 것, 즉 무당이 어떤 신령한 자신들이 말하는 무슨 산신, 장군신, 무슨 신이 있지만 그들의 정보를 가지고 인간으로서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자기 영혼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재물까지도 쌌잖아요. 이게 조금 무서운 일이죠, 사실. 그래서 마귀나 도적,
마귀가 도적과 같고 귀신의 역사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나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돈, 재물, 지난번에 김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 재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공도 그럴 수 있고. 근데 뭐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우상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심은 하나님 외에 나의 관심을 다른 것에 의지하는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는 시간과 돈을 어느 곳에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봐야 되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었다면 그것을 찍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끊어내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면 안 되겠죠. 우상을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우선으로 둬야 되고, 나의 하루 동안에도 어떤 감정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죠. 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인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정말 기쁜 것인가 이런 즐거운 것인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그래서 문득 떠오르는 게 있는데 요 다음에 이제 얘기할 거긴 한데 거요 제일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긴 한데요. 뭐냐면은 예배와 형식이 지금 우리나라도 다양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기타도 못 치게 했대요. 거룩하고 엄숙하게 이렇게 예배드려야 한다고 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물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거룩하고 엄숙한 예배든 아니면 요즘처럼 막 기타를 튕기고 막 춤을 춘다는 것은 이제 막 이렇게 손 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변함없으신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우선순위,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가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우상을 좀 버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좀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투로 열심을 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런데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일단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어디냐?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맞나 이거? 응, 맞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잠시만요. 제가 성경책에다가 저도 좀 표시를 해놔야 돼요, 이거를. 왜냐면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예배를 드렸구나 하는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들은 말씀에 좀 표시를 해요, 저는. 그래서 보자 어디 있냐?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저번에 들었구나 이런 걸 좀 알기 위해서 표시를 해놓는데요. 그리고 이제 스바냐 1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서 좋습니다. 힘들어야지 가치가 있죠. 잠깐만. 스바냐 왔다리 갔다리 하기도 진짜 힘들어요. 사실은 교회 여러 군데 다니까 왔다 갔다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막 다니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 줄 모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귀한 줄을 알게 되어서 그래요. 너무 오늘도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이렇게 찾으면서 지금 얘기하는데 되게 마음이 설레고 막 기대가 되고 사모함이 일어나고 막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스바냐가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찾아주냐? 스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에이스더잖아 이거는. 스바냐인데 스바냐면 습을 찾아야 되는구나. 제가 좀 신앙생활이 짧아요. 가방끈이 짧아요. 그래서 신앙이 가방끈도 짧아가지고 이거 찾는 것도 참 더디고 어디가 어딘지. 그런데도 어렸을 때 마천 세계롭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스바냐야 스가냐야 도대체? 스바냐야 스가냐도 있네. 스가냐겠지? 스바냐인가 스가냐냐? 1장 18절 어떡하지? 이게 18절 1장 18절이 1장 가만있어 봐. 이거 찾느라고 몇 분이 지나갔네요. 스바냐 1장 18절 보자. 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제가 사실 스바냐인지 스가냐인지 몰라가지고 일단 스바냐 읽고 스가냐도 또 이렇게 하나라도 더 들으면 좋죠 뭐. 스바냐 스가냐 스바냐냐 스가냐냐 이거 되게 헷갈려. 1장 18절 보면은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스바냐가 맞네요. 스바냐 1장 18절이었고 그리고 스가냐 3장 8절인가? 스가냐 3장 8절인지 스바냐인지 모르겠어. 헷갈리네. 두 개 다 읽을게요. 그러니까 스가냐 3장 8절, 스가냐 3장 8절. 이런 것도 기회일 수 있어요. 하나 더 들으면 좋죠 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이거 아니네요. 왜냐면 들었던 기억이 없어요. 스바냐 3장 8절이네요. 예. 그래서 스바냐 3장 8절을 찾아보면 스바냐 3장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무섭다. 질투의 불에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그러면은요 우리 인간들이요 지금 금방 떠오른 생각인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 거스를 때 뭐 자연 재앙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질투를 표현하실 수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자연 재앙이나 뭐 지진이나 기근이나 뭐 이런 것들로 그렇겠네요. 그래서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가 다르죠. 인간은 그냥 감정이 치우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렇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도 아까 했고, 사람은 아깝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랑은, 따라라고 하셨는데, 사랑은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과 물질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무겁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은 그 여인이 있잖아요. 그 옥합이 시가로 3천만 원이래요. 지금 시가로 3천만 원 정도인데 그것을 깨뜨렸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것을 또 아깝게 생각했으니 가룟 유다를 통해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통해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주 뜨거운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사랑은 무겁지 않은데 사랑하면
사명이라든지 계명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고 오히려 가벼울 수가 있대요. 그런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계명 지키는 것이 나오는데, 계명이 부드러운 것은 아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에 빠삭했는데 계명을 되게 중요하게 생겼잖아요. 하지만 사랑에 빠진 계명은 무거운 것이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요런 이야기 들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요거는 오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찍은 동영상들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좀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불이 밝았다가 어두워졌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상하게 예배드리러 가려하면은 몸도 막 아픈 거예요. 막 통증이 와요. 이게 통증이 있는데 막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했어요. 이 동영상을 찍는 가운데에도 사탄이 뭔가 방해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느껴진 게 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그 미스테리한 일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사탄의 사자를 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다윗이었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이었고, 또 누가 있을 텐데 바울도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죄 가운데 놓이게 하면서 더욱 내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죄 가운데 놓이게 해서 경외하면 또 너무 잘 경외해도 이제 우리가 교만함이 오나 봐, 욕심이.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그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또 죄 가운데 놓이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죄인 요소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인을 받아보더라도 그게 나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누가 범죄하는 걸 보면 나 자신을 살피라고 하셨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천 세계로교회 김광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